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인생 가운데서 쉼표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쉬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구별된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수마귀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이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릴지라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내리게 도와주시옵시며 말씀 듣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보에는 음표도 있지만 쉼표도 있습니다. 자, 음표와 쉼표가 있습니다. 음표는 연주하라는 것이고 노래하라는 것이며 쉼표는 멈추라는 것이며 쉼을 쉬라는 표식입니다. 저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성가 합창제 제가 반주를 하게 됐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됐는데 워낙 곡이 빠른 곡이었고 너무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연대회라는 그런 긴장. 그런데 합창은 다 쉬었는데 그 시간에 쉼표가 있는 시간에 내가 한 박 미리 빨리 들어가 버렸어요. 충분히 박자를 쉬어야 되는데 피아노가 먼저 한 박자 미리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당연히 떨어졌죠. 박자를 맞추지 못하는 합창단이. 지금 생각해도 그 지휘자님과 성가 대원들에게 참으로 미안한데 너무 긴장해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건반악기라든가 관악기라든가 현악기 등 모든 연주자를 이런 것들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위해서 쉼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쉼표가 있습니다. 악보에는 그래서 음표와 쉼표가 있습니다. 만일에 계속해서 노래만 부르라고 하면 아마 노래 부르다가 죽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쉬지 않고 부르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숨을 쉬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바쁘게 살다 보면 숨도 쉬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보는 강박과 약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악장이 있는가 하면 느린 악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모니를 이룰 때에 우리가 듣는 바로 그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쉼을 통해서 오늘 안식일 주일은 바로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과 자녀들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이런 시간들은 이런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바로 하나님을 쉼표라는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점점 더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숨을 쉴 수 있고 시간을 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쉼표를 주신 이유는 6일은 힘써 일하고 제7일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만일에 쉬지 않고 달리게 되면 영육이 모두 고갈됩니다. 그래서 이 쉼표의 날에는요, 쉼표의 날인 주일에는 바로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대신 충전하는 날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자, 6일만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틀 양식을 주신다. 우리는 6일만 먹고 하루는 굶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줌으로써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에는 먹을 것을 위해 노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만나가 썩지 않는데 이 질서를 지킬 때에 바로 물질이 우리 가정의 경제가 썩지 않습니다. 쉼 없는 인생은 휘발유가 떨어진 상태로 달리려는 차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은혜 받기를 원하는 제목은요, 일과 쉼의 비율이요, 바로 6대1 비율인데 이 6대1의 비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자, 일주일 7일 중에서 6대1의 일과 휴식이 바로 6대1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쉼의 비율이 바로 6대1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이 바로 쉼입니다. 창조 사역에서 휴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데 all his work 이렇게 나와요. 모든 하나님의 그 일에 있어서 rest, 휴식을 취하셨다. 하나님께서 휴식을 취한 날이 일곱째 날이고 이 일곱째 날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따라서 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에 이 6대1의 밸런스가 깨어졌을 때 반드시 정신과 몸의 건강에 이상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할 수 있으면 육신의 일, 영리 목적의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전에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데 일곱째 날은 주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의 주의 날에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전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말씀 보셔도 괜찮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안식하다, 휴식하다, rest, 안식하다, 휴식하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영원한 안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일은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7년은 안식하는 연도입니다. 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77에 49 안식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연 2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안식년 7번이 지나면 그 다음에 희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 2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쉼이 있게 될 것이며 세상에서 이 쉼은 억지로라도 우리는 노력해서 쉼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이며 우리의 육체적 노동에서부터도 우리는 쉼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휴식이라는 그 한문을 보게 되면 쉴 휴자와 휴식 중에서 휴식이란 단어를 보면 쉴 휴자와 그리고 숨쉴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쉴 휴자를 보면요, 여러분 한자가 나오고 있죠. 쉴 휴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목자와 사람 인자가 합쳐져 있는 모습이 바로 쉴 휴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무에 사람이 어쩌면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록색 식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일에 붉은색으로 산이 둘러져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초록색 식물을 바라볼 때 인간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공산주의 국가들은 붉은색을 다 좋아합니다. 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은 강포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그런 의미가 있죠. 만일에 내 방에 붉은색으로 전부 도배를 해놓는다면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겠지만 1년 되지 않아서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눈에 피곤하지도 않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나무들을, 식물들을 먼저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인간을 지으시고 너희들은 이곳에서 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절대 쉴 생각을 안 해요. 아, 나는 쉬어요. 내 몸이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정신이 쉬고 있지 못하고 마음이 쉼이 없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있다면 그건 진심으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이 회색배 시멘트 위에서 자라는 도회지 사람들에게 정신병은 더 많이 일어날 줄로 그렇게 저는 통계를 보지 않아도 그는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말입니다. 희뿌옇게 완전히 하늘을 덮은 미세먼지를 바라볼 때 우울해지는데, 저는 맨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늘 별만 보고 푸른 하늘만 보다가 한국에 처음에 왔는데 온통 회색빛이에요. 왜 한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구나. 빨리 가야지. 그런데 참으로 오랜 세월 이곳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몹시 좋지 않아요. 이런 색깔들은. 초록색은 우리의 건강에 아주 좋죠. 자, 우리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 친화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영리로 말입니다. 도회지 시멘트 바르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살고 있어요. 건강에 몹시 나쁘고 정신 건강에는 더 나빠요. 인간은 자연에서 비로소 마음의 휴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휴식이 없는 분 계시면 내일이라도 가방 하나 메고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한번 산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그리고 심폐 기능을 강화시켜줘요. 살균 작용의 효과가 있습니다. 공기를 정화시켜서 쾌적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옆에 사람은, 진짜 나무 옆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분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에서 삼림욕을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자체는요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성품 자체가 자연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쌓여 있는 산적한 된 그런 일로 인해서 정말 이런 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쉼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회복하는 시간이 아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쉼표의 시간은요 사실은요 힘들 때 힘을 빼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6일 동안 정말 힘든 일 많이 있지요. 얼마나 많이 힘들게 고생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지로라도 주일은 쉬고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육체는 쉴 수 있고 정신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한다면 완전히 고갈이 되겠죠. 그래서 쉼표가 필요합니다. 자,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일주일간은 여러분은 또 승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쉼은 말입니다. 또 다른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데 욕심을 좀 내려놓게 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예배 드리는 시간 내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서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또 목이 마르면 가서 물도 떠와야 되고, 근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움직이지 못하죠, 그죠? 예배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줌 마려면 혹시 소변도 가십니까? 아니면 목 마르면 물도 떠고 좀 참아도 되는데 참지 않아죠. 집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때로는 경건의 모습이 깨어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이런 것이 참으로 번거롭기도 하겠지만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며 이 시간이 바로 쉼을 가지는 시간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쉼을 가지는 시간은요,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어린아이는 특징이 절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특징은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절제하면서 억지로 쉼을 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쉼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정말 어제까지 곤란한 일이 있었고 숨 막히는 일이 있었고 눈물 나는 일이 있었어도 바로 이 안식일에 제7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사실은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6일 일할 때 그때 하나님 복 주시느냐? 아니요. 6일 일하는 동안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7일 쉴 때에 복 주신다는 약속을 주셔요.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쉬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너희도 쉬라고 말씀합니다.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에 복 주시겠다. 6일 일하는 동안에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7일에 안식할 때 복 주시겠다. 땅도 안식년에는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땅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여러분, 만물은요 사실은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 지금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록수 외에 침엽수림은 아직은 잎이 청청하고 침엽수림은 수는요 1년 12달 잎이 푸르죠. 그 외에 잎이 넓은 모든 나무들은 다 떨어졌어요. 지금 나뭇잎이 붙어 있다는 것은 나무가 열심히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수액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나무도 충전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쉼이 있으면 내년 봄이 되면 다시 잎을 내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여기에서 충전이 되지 않는데 다시 내가 힘을 얻어서 그 에너지로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쉬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쉬는 삶이, 주님 안에 회복하는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세상을 잊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밤의 수면을 통해서 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썸바디는 이거 들으면 조금 찔릴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누우면 1초 만에 잠들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번뇌가 많거나 고민이 많거나 생각이 많은 사람 절대 잠 못 자요. 푹 자지를 못해요. 잠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 중에 하나이며 쉼의 가장 큰
복된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밤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만 주셨다면 이것 역시 인간으로 하여금 미쳐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다면 낮과 밤을 바꾸어서 생활해도 안 됩니다. 사람의 신체는 생리적으로 태양이 가장 강하게 비치는 낮에 자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것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태양이 가장 멀리 있게 됩니다. 그때는 수면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정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적당한 것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생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랫동안에 밤에 자도록 적응이 된 몸이 낮 시간대 계속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낮잠 잘 수가 있지만 낮잠은 잠깐이면 족하죠. 밤처럼 한 7시간, 8시간 자버리면 이것은 이미 낮밤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시차 적응이 굉장히 어려운 거, 저는 외국을 자주 다니고 하면서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도 4시간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차는요,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들어갔을 때 지금 내 몸은 밤이라는 낮이기 때문에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너무 피곤하지만 잠들었는데 1시나 되면 벌써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에서 밤에 익숙한 몸이 그곳에 가니까 그곳은 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졸리게 되고, 낮이라도 졸리게 되고 밤이면 잠이 오게 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이 창조 질서를 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낮밤을 바꾸어서 영리로 사용하는 사람, 낮에 자고 밤에 깨어있는 사람, 몸의 건강 해칩니다. 정신 건강 물론 해칩니다. 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 1-2시간 전부터, 저는 미국 갔을 때 처음에 그게 정말 불만이 좀 답답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잖아요. 형광등을 위에서 비추게 하는데, 제가 미국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스탠드 조명만 있어요, 거실에. 너무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적응이 되니까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밤이 되면 간접 조명을 켜놓고 우리에게 잘 때가 되었다는, 우리 몸에게 잘 때가, 몸은 벌써 잘 시간이 되기 때문에 몸은 준비를 하는데 불을 환하게 켜놓고 낮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몸이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밤이 되면 불을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바꿔두면 좋다, 뭐 이렇게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 동물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체에 생기는 모든 병은요, 하나님께서 자연 치유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잠을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 개 한 마리 키웠는데 어디에서 배가 찔렸는데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어떻게 싸매 주려고 해도 새끼를 임신을 해서 근처에 가까이 오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덱 위에로 올려주고 싶은데 올릴 수도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줘도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도 줘도 물 조금 입맛 다시는 거 하더니 마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3일이 지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더라고요. 동물에게는 이런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그런 힘을 주었고,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이런 쉼을 통해서 휴식이 되는데 우리 영혼은 쉬지 않고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닥달을 해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휴식은 생명 활동의 기본이 되는 자율신경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자율신경계는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은 신체 부위를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활동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동하는 시기가 낮입니다. 부교감신경은요, 에너지를 충당하는 그런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요, 활성화 그리고 억제,
한쪽에는 활성화시키고 한쪽에는 억제시키는 그 시수와 같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활성화는 낮에, 억제는 밤에, 이렇게 하면서 억제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바로 충당시켜주는 그런 일을 부교감신경이 합니다. 그래서 시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잠들게 되면은요, 교감신경이 움직이면 안 돼요. 활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 못 자요. 밤새 잠 못 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많이 있으셨죠?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받았을 때 교감신경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밤에는 부교감신경이요, 교감신경이 활동해서 그래요. 근데 밤에는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계속해서 뭘 해줍니까? 에너지를 충전시켜요. 그래서 밤 11시부터 여러분 자주시면 피부가 그때도 재생합니다. 피부 좋은 크림 바른다고 난리치지 마시고 자면 돼요. 자는 것이 피부에 제일 큰 좋은 영양 크림이 됩니다. 영양 크림 아무리 좋은 거 발랐어도 내 피부가 쉼을 얻지 못하면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계속 재생되는 시간이 11시부터 몸의 모든 기능이 재생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뇌까지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적어도 밤 11시 이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시간을 꼴딱 세워요. 그러면은 뇌는 그날 쉬지 못한 거예요. 쉬지 못한 뇌는 어떻게 나갈까요? 나중에 뭐 미쳐 나가거나 뭐. 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어떨까요? 있던 병도 밤사이에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치유력을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셨어요. 웬만하면 약 먹지 마시고 병원 가지 마시고 잠 잘 자고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안에 낙을 누리고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그러면 모든 병 치료됩니다. 전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긁어서 화가 나서 안정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죽었다 살았다 숨을 못 쉬었습니다. 전 병원 많이 다녀봤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목회하면서 너무 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내가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숨이 진짜 끊어지는 직전까지 가봤습니다.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신경을 너무나 쉬게 하지 않았고 이 교감신경을 너무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낮에도 활동하고 밤에도 활동하고, 이게 좀 신경이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심이 많으면 잠을 못 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만일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박이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신체를 휴식으로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박이 안정이 되고 혈압도 정상적이 됩니다. 그리고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몸은 활성과 억제가 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활성과 억제는 낮과 밤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항상 이렇게 제가 재작년인가요? 그때도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교회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앰뷸런스 오고 했는데 제가 숨을 쉬지 못할 때는 앰뷸런스 오기 전에 난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막 식사를 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요, 저희 딸이 오더니 뒤에서 나를 안고요, 명치라고 그래요. 여기를 팍 치니까요, 그때부터 내가 숨을 탁 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는 장이 약합니다. 위장이 좀 약해요. 그래서 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위장에 이 연동 운동을 안 했구나. 왜냐하면요, 막 숨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치면서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 병명을 알아요. 미국에 있을 때는 이것도 몰랐어요.
분명히 한 12시간이 지났고 나는 토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요, 12시간이 지났으면 밥알이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밥알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 내 위장은 뭐 했다는 거죠?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이렇게 되는 것, 내 건강이 해쳐지는 것, 사실은 다 정신에서 옵니다. 심한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이건 주님 안에서 치료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신과 가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몸의 모든 잘못된 기능들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나 잘 경험한 것이, 많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긴장감 그리고 스트레스. 이제 그런데 내가 그렇게 참았던 것이 결국은 나중에 몸의 현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안에 넣어놓지만 말고, 그렇다고 싸우지는 마시고 서로 관계에서 좀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바로 긴장 등을 지속시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부교감 신경 대신에 교감 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버립니다. 이게 거꾸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심장 박동수는 빨라지면서 가슴은 두근거려요. 갑자기 두근거려요. 저는요, 이 버릇이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도 까닭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신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해 버렸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일어나서 기도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다시, 아니면 설교 준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누우면 괜찮아요. 이게 너무 심장이 오랫동안 막 그냥 굉장히 심장이라든가 몸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심한 스트레스 풀지는 못하고,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이 계시고, 네, 그래도 이제는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다 커서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지금은 내가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넣어놓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40세 미국 가서 20년 목회하면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많이 떠드는 편이죠. 안 그러면 나는 목회를 더 이상은 못할 거예요.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자,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간이 울렁거려요. 초조와 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몸은 혈관이 수축이 된대요. 혈압이 오르게 되고 가슴은 답답해지고, 그리고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기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오게 된답니다. 이거 기가 위로 올라오는 분 계시죠? 눈이 침침해집니다. 기가 올라올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신경이 안정이 돼요. 신경 안정제.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고통할 때 그때 진짜 신경 안정제를 먹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진짜 신경 안정은요,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휴식에서 식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숨쉴 식자입니다. 식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휴식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휴식을 주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휴식시켜야 합니다. 바로 저 글자가, 한문 글자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소속 욕구도 있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 많은 욕구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원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욕구들 지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정서적 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허기진 이유는요, 세상 때문에 허기가 지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진 허기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그 허기를 채워 주실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찾아와 주셔서 허기를 채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정서적 허기는요, 아무리 채워도
절대 만족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정서적 허기는요, 영혼이 메마른 상태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 내가 정서적 허기가 있구나. 뭔가를 늘 불안하고, 원하는 물질이 없거나 아니면 물건이 없거나 그래서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아니면 너무나 화가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염려는 뭔가 마음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염려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그래서 잠언에 보면 뼈를 갉아먹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원하는 목적을 사람들이 그럼 달성했을 때 그 성취감은 어떨까요? 통계를 보면 성취감이 왔을 때 그 성취감은 잠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지.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역시 그 성취감 제로 욕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취감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 정서적 허기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와에게서 아담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적당하게 이 정서적 허기를 적당하게 적당한 선에서 만족함으로 바꾸고 주님으로 대체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이 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족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 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박사 아니면 뭐 법관, 일반 농사 짓는 농사꾼 그런 조사를 해보는데 만족 지수는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만족 지수가 더 높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자,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참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절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이거 잊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 정서적 허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하는 마음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건의 유익이 된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은 허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은 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감사할 조건보다는 내게 주어지지 않은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늘 자족하는 생활을 실천했던 그리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주고 싶었겠죠. 유명한 철학자니까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자기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대신 하나의 시간에 원하는 거 하나 있다. 뭐냐 말해봐라. 왕이 지금 내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햇빛을 가리고 있지 않느냐. 좀 비켜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해줄 말이 없느냐. 그랬을 때 디오게네스가 대왕에게 좀 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인도 정벌을 나가는데 인도 정벌 후에 내가 쉬겠다. 아시는 대로 역사는 인도 정벌 갔다가 요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10년 동안 하루도 쉰 적 없이 정복 전쟁 하다가 정복 전쟁 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내일 없습니다. 내일 내가 쉰다. 내일 내가 주님을 찾겠다. 내일 내가 주님 안에서 잠시만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알렉산더 대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람에게 길들여진 개나 고양이 외에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을 괴로워하지 않아요. 경력이 없으니까. 개 같은 경우에는 주인을 기억하는 경우가 혹 있기는 주인을 기억하잖아요. 그런 기억 외에 개도 마찬가지고요. 상처를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은요. 내가 서서 저 개에게 상처받았다. 뭐 저 동물에게 상처받았다. 저 인간에게 상처받았어. 상처를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원수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에 쉼을 주시기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물들은요, 스트레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학대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있겠죠. 강아지 집에서 기르는 것들은. 그런데 산에서 정말 잘 살고 있는 동물들 스트레스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 한번 보세요. 때로는 막 있잖아요. 그 사자나 뭐 이런 게 뭐 양이라든가 뭐 이렇게 사슴이라든가 이런 무리들을 쫓아가서 잡잖아요. 그런데 난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방금 있잖아,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잡아먹히게 돼요. 그리고 사자는 바로 옆에 있는데 방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옆에서 놀고 있는 동물들을 봅니다. 왜 그런가?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도 미워하지 마시고, 또 가지고 싶은 것 있어도 자족하시고, 그래야지 내 정신 건강에 유익합니다. 자, 몸을 많이 사용하면 몸이 피로감을 느끼면서 이제 부교감 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잠을 푹 자게 됩니다. 생각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운동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제가 젊었을 때 저는 너무 힘들었던 것이, 제가 거의 한 30세 그 정도였는데 우리 시어머님은 거의 한 새벽 12시경에 저희 집으로 오셔요. 교회에서, 교회 가까이 있었으니까 오셨다가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셔서 그때부터 활동하시면서 조용조용히 활동을 안 하셔요. 식구들을 전부 다 깨워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르신들은 잠이 없는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우리 어머니가 활동하던 시기에 나이가 됐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잠을 잘 잡니다. 이유는 열심히 운동하고, 할 수 있으면 근심하지 않고, 때로는 염려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빨리 일어나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순간에 과거에 내가 가슴 아팠던 일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정신이 번뜩 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 나 일어나서 딴 일 해요. 그러면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잠자리 들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잠을 정상적으로 잘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잠이 줄어드는구나, 이것도 참 고민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서 나는 우리 사위하고 며느리 안 괴롭힙니다. 아침에 자면 젊은 사람은 잠이 많으니까 나보다 더 자잖아요. 나는요 깜짝같이 나옵니다. 발소리 죽이고 발소리 죽이고, 물도 살짝 어떻게 하느냐, 막 이렇게 물 따른 소리가 세니까 애들 깰까 봐서 컵 가까이 받쳐서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렇게 하고 제가 아파트를 나왔어요. 이 정도면 배려 많이 하는 거죠. 자, 생각 과다입니다. 생각 과다.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과다하면 좋지 않아요. 생각 과다는요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뇌를 많이 사용하면, 신경을 많이 쓰면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긴장으로 쉬지 못합니다.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예.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읽다가도 정말 몸이 피곤함을 느낄 때, 눈이 피곤함을 느낄 때 일단 접고, 그래서 시골이 좋아요. 밖에 나가서 풀을 뽑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좀 있다가, 아니면 뭐 다른 거 화초를 본다든가 뭐 다른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사실은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쉼을 주어서 우리의 정신과 몸의 건강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어떻게 휴식해야 될까? 주님 안에서 휴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진짜 참 안식은 예수 안에서만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요 밤낮 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쉼이라는 휴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요 쉼이 없어요. 어디에서 쉼이 없는가? 불에, 바로 지옥에서 불타는 지옥에서 쉬지를 못해요. 바로 짐승표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쉼이라는 것은 바로 영생과 영벌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영원한 쉼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안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사베트는요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안식하는 것이 바로 휴식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보십시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rest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에 어디입니까? 영원한 안식,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진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잠을 못 자더라도 고된 일을 해야 했고 왕이 주문하는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예굽을 떠났을 때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을 때 안식을 얻게 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땅은 바로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과부 룻은 어땠습니까? 과부였기 때문에 진짜 가정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로 안식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고 안식을 하게 됩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프로바이드라고 나와 있어요. 프로바이드는 뭡니까? 공급하다는 뜻이에요. 너를 공급하는 그 홈, 집이 너에게 필요치 않겠느냐. 내가 그 홈, 바로 너를 공급하고 그리고 너의 집을 줄 만한 사람 내가 너에게 소개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서 집과 그리고 모든 재정적인 공급 그런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받게 되면서 룻은 쉼을 얻게 됩니다.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기, 그거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멍 때려도 정신을 잡을 수가 없네. 그러면 멍 때려도 소용없어요. 정신은 제 맘대로 제어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몸과 마음이 주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쉴 수가 있습니다. 자, 찬송가 가사입니다. 290장 찬송가 가사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거 사실은 장례식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참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안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정되지 못한 우리의 심령들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얻게 도와주시고 행복을 누리게 해주십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휴식하고 안식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에 대한 훈련입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